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현재는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지만 미래도 아직 경험할 수 없는 다가올 시간인 거죠. 근데 한 가지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소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음적인 차원에서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루신 속죄의 복음의 때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의 축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시간을 좀 다르게 느끼는 거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아침에 얘기하는 거냐면요. 연대기적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시간으로 끝나고 마는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와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그냥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속죄의 고백, 또 대속의 은총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개념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재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의미하는 말이 파로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임재, 도래, 도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치 미래의 사건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헬라어적인 문법을 보자면 이것은 미래형의 분사가 아니라 현재형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그 재림의 때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 아침 나절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청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문제를 게으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게으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예수 믿고 있어도 나는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나는 강도처럼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속죄의 은혜 때는 오늘 나를 위한
대속의 시간, 대속의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심판의 시간,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림의 때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요,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장님신가요? 그때도 한참 1992년에 세상을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피해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때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해서 그때를 갖다가 대비하도록 만드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는 언제 오신지 알 수 없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둑처럼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으로는 그날이 어떤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오늘 임하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 땅에 임했고 임하실 나라이지만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재림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의 재림이 오늘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성도라고 불러서 재림 성도라고. 오늘날에는 재림 성도란 말 잘 안 쓰죠. 재림 성도란 말 쓰면 이단돼요. 요즘은 이단되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원래 재림 성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뒤흔드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뒤흔드는 자.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가라지 비유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24절에 말하고 나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수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삶,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다. 영적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고 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대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게을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싹이 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동체로 봐도 되고 개인적인 영적 현실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이 가라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이요, 제가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가라지가, 이 이스라엘의 가라지는 곡식과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눈을 뜨고 이게 가라지구나 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또 이 공동체면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현존이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곡식,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예비해서 심어놓으신 곡식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리가 침투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요, 한국에서 참 제일 골치 아픈 그러한 이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이 주 전략이 뭡니까? 기존의 건강한 교회에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가라지를 딱 심어요. 근데 그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곡식들이 오히려 가라지를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교회를 완통 망가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신천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서라고 하는 변명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나의 신앙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이 어지러운 영적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당장 뽑으면 좋잖아요. 당장 뽑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둬라. 추수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그냥 뽑겠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현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으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해가 되기도 하지만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분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 속에서 진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속에서 진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매 순간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에 똑같이 다닌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를 분명히 내가 깨닫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지를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라지일지도 몰라요. 곡식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속죄의 은총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인가를 동시에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다 뽑으실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라지 같은 심령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심령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달리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달리 사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딱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좋은 시간의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 두 개는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신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좀 달리 바꿔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세상 속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거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마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저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좀 더 고귀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이 세상 속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예비된 일꾼의 삶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굳건한 능력의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도 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시간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아버지 계획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